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는 탄핵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섰던 개신교 원로 목회자인 김진홍 목사가 이재명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정의구현 사재단 약칭 정구사로 상징되는 한국의 좌경화된 천주교 신부들과 관련해 뜻있는 천주교 신자들이 밝힌 충격적인 폭로 내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둘의 공동체를 이끄는 김진홍 목사가 이재명을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 목사는 정광훈 소년보 목사 구속 사태와 관련해서도 교회를 건드리는 정권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며 현 정권의 종교인식과 통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과거 1970, 80년대 대학생 혹은 사회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겠지만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책으로 당시 상당한 화제가 됐던 목회자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김진홍 목사는 최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은 정광훈 목사와 소년보 목사 구속을 둘러싼 상황을 진단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 목사는 현 상황과 관련해 과거 군인 출신 대통령들이 통치했던 이른바 군사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와 비교해도 지금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군사정부 때도 15년형을 살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도 조사를 받았지만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루지는 않았다면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은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광훈 목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현재 목사가 이재명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하자 김진홍 목사는 그 친구 즉 이재명이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도지사로 끝났어야 할 사람이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올라가니 판단이 흐려진 것이라면서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착각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재명의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난세 한 나라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시대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일 뿐 지금이라도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교회가 가진 힘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목사는 또 정광훈 소년보 목사 구속과 관련해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다며 문제는 그런 결정을 내린 쪽이라고 말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징역을 살며 잠시 쉬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요즘 교도소 환경도 예전과 다르고 몸과 생각을 정리할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나 역시 재판이 남아있는데 들어가라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진홍 목사도 이 좌익 세력 이런 쪽으로부터 소위 무슨 내란 선동이니 뭐니 하면서 고소고발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김진홍 목사는 실제로 군부 정권 아래에서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고초도 겪었습니다만은 그때 비교하면 지금 교도소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쫄지 말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시각을 밝혔습니다. 대담에 함께 참석한 홍동명 목사가 정광훈 목사가 없는 집회에서 오히려 참여 인원이 늘었다고 말하자 김진홍 목사는 성도들의 뜻이자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석하면서 몇 사람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밭에 거름을 주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교회는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변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광훈 목사는 한국교회 내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덧붙였습니다. 김 목사는 목회를 오래 하거나 큰 교회로 갈수록 눈치만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순간 신앙의 본질도 함께 무너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는 이날 과거 일제시대에도 그렇게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하지 못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고 신자들도 있었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아무리 지금처럼 해봐야 교회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그중에서도 개신교 김진홍 목사의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이어서 기독교의 또 하나의 큰 줄기인 천주교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 모처에서는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약칭 대수천의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은 자유민주주의 우파 성향을 지닌 천주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경화된 한국의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신부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조직입니다. 이날 모임은 가톨릭 전례력으로 청소년들의 스승인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대수천의 박순애 부대표는 요한 보스코 성인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고아와 젊은이들을 위해 헌신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경건한 분위기를 이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모임의 진짜 주제는 성인에 대한 공경을 넘어 한국 천주교 내부를 강타하고 있는 이념전쟁, 특히 좌경화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사람은 대수천의 김성수 회장 직무대행과 김광수 부대표, 박순애 부대표, 박상훈 본부장, 그리고 천주교 일반 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트루스데일리의 최민서 기자가 찾아가서 취재해서 보도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최민서 기자가 보도한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특히 정부사를 비롯한 좌익 신부들에 대해서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었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서 기자 기사에 따르면 김성수 대수천 회장 직무대행은 강론을 통해서 먼저 마르코 복음서에 나오는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 일화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마르코 복음서는 천주교에서는 마르코 복음서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 대행은 거센 돌풍이 불어 배에 물이 가득 차도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좌파 세력의 흔들기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한국 천주교의 역사를 순교자의 피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이 일으켜 세운 기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특히 살레시오회와 같은 수도회가 전쟁 고아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앙을 전했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곧바로 현재 한국 가톨릭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는 지금 큰 교회로 변신한 그 자리에 부패한 성직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면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약칭 정구사를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성수 회장 직무대행은 정구사 세력이 신자들을 흔들고 기도 모임을 방해하려 하지만 하느님의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는 등 슬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소개했는데 좌파 성향의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위협 등 핍박을 받고 있지만 단식과 기도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정구사 사제 관련 폭로였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그들은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온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조직적으로 침투한 스파이들이라면서 7년의 신학교 과정 동안 기도하는 척만 하고 밤에는 술 마시며 자기들끼리 이념 교육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수 회장 직무대행은 현재 한국 천주교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정구사가 20% 정도라서 주교단이 그들을 제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전체 5천여 명의 사제 중 4,500여 명이 좌파 성향이고 우파 신부는 100명에서 2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정구사 소속 신부들이 주교단을 장악해 올바른 사제단을 면직시키고 있다면서 그들의 최종 목적은 천주교 신자들의 와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박상훈 대수천 본부장은 서울 인사동 인근에서 열린 정구사 주최 시국미사에 천여 명의 신자가 모인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그 많은 사람이 거짓 선동에 속고 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김 회장 직무대행은 정구사의 간부급 신부와 싸웠던 일화를 전하면서 경찰이 왜 욕을 하냐고 묻길래 저건 신부가 아니고 사람도 아니니 욕을 한다고 답했다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대수천은 이날 단순한 성토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공유했습니다. 김성수 회장 직무대행은 정구사 신부들에 대항하는 영적 전술과 현실적 전술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영적 제압입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잘못된 미사를 드리는 신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인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를 속으로 외치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자 한 명이 예수님과 일치돼 강력하게 기도하면 집전하던 신부도 영적인 힘에 눌려 당황하게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또한 신부 이름을 넣지 말고 사제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지향을 넣어 새벽 미사를 봉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둘째는 본당 묶어두기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무작정 싸우기보다 그 신부를 성당 업무로 바쁘게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계속 면담을 요청하고 성사를 달라고 조르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 지도 신부로 초빙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신부가 성당 일에 매어 바빠지면 외부 정치 집회, 즉 정구사 활동에 나갈 명분과 시간이 사라진다면서 이것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은 가톨릭의 전통적 가치인 순명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순명은 사제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약속이지 평신도가 타락한 신부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신부가 술을 먹고 방탕하거나 본분을 잊은 채 정치투쟁에만 몰두한다면 이를 가만히 두는 것은 방관이자 직무유기라면서 교회는 사제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평신도들의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5.18 당시 순직한 군경을 추모했다가 징계를 받았다고 알려진 어느 신부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주교들도 다 한 통속이라고 한국 천주교 지도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수천 관계자는 사제들과의 직접적인 충돌 대신 평신도들에게 정의구현 사제단의 실체를 알리는 홍보전으로 전략을 선회하고 또 이런 노력 덕분에 일선 본당에서 신자들이 사제단의 무리한 요구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천주교 교인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 장례를 비교하면서 천주교 지도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박원순 시장 장례식에는 주교들이 정복을 입고 줄을 지어 참석한 반면 백선엽 장군 빈소에 사제가 방문하면 당장 징계받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나라와 종교를 위해 24일간 단식하다가 선종한 정베드로 신자에 대해서도 교회 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보수 성향 신자들을 외면하는 천주교 교회 지도부의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교회를 지키는 마지막 저지선으로 규정하면서 거센 풍랑 속에서 신앙과 애국심을 무기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천주교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천주교 신자들 중에 좌경화된 신부들 때문에 정말 성당 가는 게 꺼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당을 떠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정의구현 사제단으로 대표되는 좌경화된 신부들, 이 사람들이 과거에는 소수였는데 이번 최민석 기자가 전한 그 현장 발언 내용에 따르면 이제는 아마 그런 신부들이 다수 모입니다.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최근에 계속 개신교,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소위 정교 분리 운운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 교회의 정치 개입의 가장 심각한 사례는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좌경화된 신부들은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온갖 반정부 시국 미사니 또는 활동이니 하면서 아주 노골적인 반정부 투쟁을 벌여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아무리 개판이 돼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정의구현사재단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좌경화된 천주교 신부들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그 심각한 정치 편향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개신교 쪽, 특히 좌파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는 자유우파 성향 이 목회자들 또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탄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도대체 형평이 맞지 않아도 너무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